세 사람을 입는 렘넌트 말씀 주시겠습니다. 자, 우리 렘넌트가 여기 세 사람이라고 하니까 좀 이렇게 어려워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렘넌트. 사실은 우리 가정을 치유하고 세상을 살리고 하려면 여러분이 이걸 안 하면 절대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내 힘으로는 나를 바꿀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 바뀌어요. 자꾸 우리는요, 나라고 하는 자에게 묶여요. 내가 하고 싶은 거에 묶이고, 내가 기분 나쁘면 거기 또 묶이고, 내가 답답하면 좀 잘 안 되면 거기 묶이고, 막 자꾸 묶여요. 우리 렘넌트들이. 왜 그래요? 사람은 다 그래요. 그게 근본 문제라고 하고 영적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을 받았어도 자꾸만 내가 힘들다 그러면요, 빨리 원래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 있죠. 그래서 이미 여러분에게 내게 주신 것이 있어요. 그 속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답은 내게 주신 거 안에 있다. 그럼 내게 주신 것 중에 최고로 주신 게 바로 뭐예요? 복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잘 누리면 뭐가 돼요? 하나님 주신 여러분에게 일어난 많은 것들에 대한 답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항상 얘기하지만 진짜 복음을 알아야 될 이유는 딱 이거예요. 인간은 근본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본 문제로 사람을 보고 모든 걸 봐야 되는데 사실은 근본 문제로 모든 것이 봐져요. 이게 모든 것을 봐요 했는데 이게 잘 안 돼요. 근본 문제는 항상 여러분이 세 가지 필터를 가지고 봐야 돼요. 우리 사모님이 어저께 새로운 선글라스를 하나 세일한다고 하나 사왔는데 선글라스를 딱 끼는 순간 어떻게 돼요? 그 색깔로 세상이 딱 보이죠? 그죠? 목사님 차 썬팅 딱 해놨잖아. 썬팅 해놓은 차는요, 썬팅지에 따라서 그 색깔의 그 정도에 따라서 바깥에 그 빛이 들어와요. 근데 나 이렇게 어두컴컴해 이렇게 해도 이렇게 갑자기 창문 쫙 열어보면 하고 눈이 엄청 부셔. 왜? 그게 이제 딱 필터가 막아주고 있는 거예요. 그 필터에 따라서 보는 게 달라져요. 똑같은 문제더라도 그리스도로 보는 사람과 내 기준으로 보는 사람은 되게 틀린 거예요. 여러분이 근본 문제 아래에 있다. 이 말이 무슨 얘기예요? 거짓말쟁이 마귀에게 속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마귀는요 여러분에게 거짓말을 갖다 줘요. 그래서 거짓말이 진짜인 것처럼 여러분을 속여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그걸 인정 안 하잖아요. 그러면요 계속 마귀한테 사기꾼한테 속으면 어떻게 돼요? 사기 당하겠죠. 예. 사기 당하면 여러분 피해를 엄청나게 보는 거예요. 시간을 많이 손해봐요. 목사님이 항상 그랬죠. 마귀는 무슨 도둑질한다고? 시간 도둑질한다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어디 빠졌냐? 자꾸 하나님이 주신 거에 안 잡고 이 거짓말을 따라가다 보니까 이게 죄에 빠진 거예요. 근데 무슨 죄냐면 사실 불신앙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 따라 불순종. 마귀는 지금도 이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해요. 이걸 가지고 뭐래요? 하나님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서 그냥 하나님 상관없어요. 내가 주인 돼서 내 맘대로 할 거예요. 내가 주인 돼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 가장 공헌을 한 존재가 마귀죠. 그러나 마귀에게 얻어 걸렸어요. 왜 얻어 걸렸냐면 우리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하나님이 우리에게 처음에 주신 게 원래 인간에게 주신 게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 주셨죠. 이 땅을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생육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 이 땅에 하나님이 대신해서 통치자로 세우셨죠. 하나님의 생기를 보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게 했죠. 에덴이란 동산에서 어떻게 살겠어요? 하나님과 함께 살고 행복하게 살도록 먹을 거, 입을 거, 잘 거 뭐 뭐든지 걱정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앞으로 내가 무슨 집에서 살지?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지? 막 이런 걱정하잖아, 마치 사람들이. 근데 그때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온도도 적절해. 그리고 먹을 것도 너무 많아. 그냥 가는 대로 먹으면 다 먹을 거야. 완전히 인간이요. 먹을 거, 입을 거, 잘 거 아무것도 걱정할 게 없었다니까. 근데 그거를 언제 잃어버렸냐면 근본 문제 이후부터 병도 들어오고 모든 문제가 다시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지금도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요게 지금도 일어나고 있을까요? 없을까요? 마귀가 여러분들에게 거짓 생각을 갖다 줘요. 거짓 생각을 갖다 주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가지고 흐름이라 그래요. 아까 목사님이 걸린다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걸려있는 흐름이 있어요. 묶여있는 흐름이 있어요. 자꾸 이 묶여있고 걸려있는 흐름을 따라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요걸 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자꾸 근본 문제에 묶이는 요걸 가지고 사실은 목사님이 오늘 옛사람이라고 표시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많이 안 쓰고 이게 1대지에서 여러분의 옛사람이 뭐냐, 이 근본 문제에 있었던 나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은 이 근본 문제에 있었던 내가 있고 근본 문제 속에 내가 있기 때문에 요게 이제 가문 가정에서 제일 많이 들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부모님을 소중하게 여기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부모님하고 가정에서 자꾸 이게 흘러 들어왔다니까. 나도 그러고 싶지 않은데 여러분이 일단은요 영향받는 문화를 통해서 들어와요. 우리 랩런트들이 많이 보는 거 웹툰을 통해서 틀린 사상, 거짓말 되게 많이 들어와요. 그죠? 예. 자꾸 거짓말 생각이 많이 들어온다니까. 목사님도 어렸을 때 만화 많이 보고 했으니까. 국가 그리고 세상 전부 다 여기에 사회가 전부 다 이렇게 해갖고 흐름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이 학교나 많은 데 가갖고 여러분이 자라나면서 요 근본 문제 나도 있죠. 친구들도 근본 문제 있죠. 그러면 서로 간에 걸어요, 안 걸어요? 서로 걸잖아. 서로요 자기가 상처받는 게 있으면 서로 내가 주인 된 걸 갖고 서로 마귀 짓을 해요. 그러니까 마귀가 이제 옆에서 자꾸 그 옆에서 박수 치면서 이게 종용한단 말이에요. 이게 해라. 그래갖고 여러분 집에서 엄마가 감정이 상하면 소리를 지른다. 이런 집 있어요 혹시? 그러면 엄마가 감정을 딱 상하면은 소리를 딱 지르거나 화를 내거나 이러잖아요 보통 엄마들이. 그죠? 그때 우리 딸아, 아들아 그러면서 우리 주인 고백 같이 할까? 이런 부모님 있어요? 잘 안 하죠? 그게 문화가 아니라서 그래. 그걸 여러분 문화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예. 화가 나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 답답하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주인이 되셔야 돼요. 근데 자꾸 그걸 하는 게 아니라 근본 문제 속에서 또 염려 빠져갖고 아니면 감정이 상해. 그래갖고 그래갖고 어떻게 돼요? 자꾸만 응? 그래도 돼? 이러면서 속 상해갖고 막 미워하고 이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 랩런트들이 문제 아니라 어른들도 다 이렇다니까. 어른도 똑같이 살아. 그 옛사람. 그 옛사람에 그대로 묶여 사는 거예요. 예. 근데 옛날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여러분이 이게 각인뿌리 체질이 내려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 하는데 나도 모르게 이거는 뭐냐면 자동으로 나요. 자동. 나 그러지 말아야지 그래도요. 왜 그래 하고 딱 나온다니까.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오늘 골로새서 아까 안 읽었는데 자꾸 여러분 마음속에 땅에 있는 지체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옛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특히 탐심이 나오는데 탐심은 우상숭배다 그랬어요. 목사님이 탐심 전에 한번 얘기해 줬는데 탐심 내가 원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고 내가 하기 원하는 거.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보다 내가 원하는 게 앞서 나간다? 우상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숭배는 누가 역사해요?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근데요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옛사람의 각인뿌리 체질을 가지고 있으면 뭐가 온다고요? 진노가 온대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그 가운데 살 때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그래서 옛날에 에베소서 2장 3절을 보니까 너희가 그때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 따른다고 2절엔 얘기했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 똑같이 너네도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도 각인뿌리 체질 이거 그대로 남아 있어서요 희한하다니까. 여러분 부모님이 하던 거 여러분도 그대로 해요.
그죠? 엄마 나 저거 나 절대로 나 엄마같이 안 살 거야. 엄마 말투처럼 안 할 거야. 그러는데 나도 모르게 엄마랑 야 하고 말하고 있고 막 행동하고 있고 그래요. 그게 여러분의 인간관계에서 나오고요. 여러분 삶의 문제에서 나와요. 어렸을 때 거 나와요. 옛날 거, 옛날. 아 옛날이요? 아 옛날 거. 그 옛날에 들어갔던 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요. 어떻게 하면 바꾸지? 성경은 뭐라 했어요? 그래서 이 옛사람에서 벗어나서 옛날 옷 입었던 거 벗어나서 이거를 옛사람을 그래서 오늘 말씀은 뭐라고 했냐면 땅의 것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옛사람의 건 이거 땅의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이것을 생각하지 말래요. 그래서 목사님 생각해 봤거든. 어떻게 이 땅의 거 생각 안 하고 살아? 밥 안 먹어요? 잠 안 자요? 스마트폰 1도 안 봐요? 여러분 스마트폰 보는 순간 땅의 거 생각하는데? 자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도 모르게 각인뿌리 체질이 자꾸 이쪽으로 가는 것을 여러분이 좀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좀 줄이시기 바랍니다. 줄이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막 스마트폰 하루 종일 보고 막 게임 하루 종일 하고 TV 하루 종일 보고 우리 랩런트들이 자꾸요 문화 매체 하루 종일 가지 말고 유목사님이 요즘 계속 메시지 하는 것처럼 우리 랩런트들은 조금요 이제는요 요걸 바꾸는 실천을 해야 돼요. 일단 여기다 좀 적어 놓고 그 바꾸는 실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여러분이 해야 될 새 사람으로서의 삶이에요. 여러분이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왜냐면 보세요. 여러분이 옛사람에서 벗어버리고 이제는 뭐예요? 사망에서 생명을 옮기는 누굴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목사님은요. 흐름과 저주를 끊는 방법. 여러분의 그 흐름, 저주 요거를 완전히 끊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끊는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냥 그거 따라가면 돼요. 그래서 대표적인 말씀들이 여기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올 거야. 피언약 잡아. 자, 요 피언약을 딱 잡은 뭐예요? 그래서 언약을 잡은 사람과 안 잡은 사람이 나오죠. 바로 4장 3절에서 5절. 아벨은 잡았는데 가인은 피언약을 잡아요, 안 잡아요? 안 잡았죠. 그래서 가인은요 동생을 때려 죽여요. 왜냐면 내가 주인 됐으니까 동생 재산은 받아주는데 내 건 안 받아줬어. 기분 나빠요, 안 나빠요? 하나님께. 근데 하나님께 기분 나쁜데 동생을 죽였어요. 왜 그래요?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저 쟤 때문이야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요 언약이 없으면요 근본 문제 딱 가지고 걸어버려요. 사람 아까 있잖아요. 걸어버리고 묶어버려요. 그래서 남을 미워하게 만들고 싸우게 만들고 자꾸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가 안 되는 사람들의 특징, 말씀이 안 들리는 사람의 특징, 이게 안 돼요. 믿고 순종하고 사랑하고 이게 안 돼요. 왜 이게 안 되냐면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법에 순복하지 않은 거야. 근데 이게 내 마음대로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회개해야 돼요. 회개가 뭔지 알아요? 주님 내가 이래요. 내 상태가 이래요. 주님 이런 나를 용서해 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거예요. 항상 예배 드리러 나갈 때는 그래서 번제단이 있었고요. 물두멍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항상 그런 나를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야 돼요. 자, 그래서 보니까 여기 뭐 말씀 여러 가지 나와 있는데 다 설명하려면 여러분 내용이 많아서 한 가지만 얘기하면은 흐름과 저주를 끄는 사람이 있어요. 가문의 영적 저주를 좀 덜 받은 사람이 있는데 아버지가 항상 뭐 했어요? 염려와 두려움에 빠져서 자기 아내를 아내라고 못하고 동생이라고 얘기해갖고 막 시달렸는데 아들 이삭도요 자기 아내를 뺏길까봐요 그 동네 사람들한테 내 아내가 아니라 동생입니다 하고 얘기했다가 사실은요 문제가 되는 상황이 생긴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요 이때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했어요. 누가? 이삭이. 야, 흉년이 일어났는데 그 한마디 흉년이 일어났다는 거는 뭐예요?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데 그때요 하나님이 뭐라 하냐면 야, 너 딴 데 가지 말고 이 땅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어라 그랬거든요. 근데 이삭이 뭐예요? 예, 알겠습니다. 아멘 하고요 믿고 순종해요. 그럴 땐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했더니 하나님이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 그 땅 왕인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딱 봤더니 이삭이 자기 아내를 막 껴안고 있는 걸 본 거야. 야, 너 저 아내잖아. 왜 아내 아니라고 했어? 그랬더니 제가
난 다른 사람이 아내를 빼앗고 날 죽일까 봐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누구든지 저 사람이나 저 아내를 건드리는 사람은 다 내가 죽여버릴까 하고 전 사람들에게 다 얘기해버려요. 자, 이삭이 했어요? 하나님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바꿔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를. 알겠어요? 똑같아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자, 요셉이 창세기 39장에 보니까 노예가 되고 감옥으로 갔는데 노예 생활, 감옥 생활할 때 요셉이 뭐 했어요? 여기 굉장히 중요해요. 요셉은 노예 생활, 감옥 생활할 때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했어요. 다시 말하면 절대 주권을 인정한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하나님이 나에 대한 계획이 뭐냐? 지도자 공부하는 거야. 노예, 감옥. 그렇게 거기서 뭘 한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흐름을 따라갔어요. 그러니까 이걸 언약 잡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내가 매일 뭐 해야 돼요? 매일 여러분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돼요. 옷 입기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 이게 여러분의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는 거예요. 새 사람을 입어야 새 사람답게 살아가요. 나는 이제 목사님은 많은 사람들 만나서 생각해 보면은 자꾸 옛사람에 딱 머물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놓쳐버리는 경우를 되게 많이 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요거는요, 누구든지 있고 언제든지 있고 항상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요거를 바꾸는 거는요, 하나님을 믿고요, 하나님과 대화 나누면서, 예를 들어서 어저께 밤에 우리 랩런트 한 명하고 목사님이 전화 통화를 좀 잠깐 했는데, 통화를 하면서 원래 오랫동안 옛날부터 있었던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제가 보니까 그 옛날부터 있었잖아. 그런데 그거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님의 언약을 잡고 작은 실천 잡고 그걸 계속 실천해보자. 이런 실천해보자. 자꾸 걸려있는 문제에 대해서 목사님이 실천사항을 좀 같이 잡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걸 찾아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꾸준하게 계속 하다 보면 나중에요, 여러분도 모르게 5년 10년 지나 있으면 다른 사람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도 아직 실천 안 되는 거 많아요. 실천 안 되는 거 많고 아직 실천할 거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우리 평생 하나님 앞에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사랑 랩런트들은요, 지금부터요 딱 메시지에서 나온 거 있잖아. 유 목사님이 계속 매일 여러분 뭐 하라 그랬어요? 진짜 기도해라. 5분 기도해라. 우리 랩런트 진짜 5분 기도하는데 매일 메시지 잠깐 들어라. 매일 여러분 공부해라. 예습 복습해라. 여러분 책 한 장이라도 한 페이지라도 읽어라. 계속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맞죠? 그러면 여러분이 이런 것들을 여러분 나름대로 실천하는 거예요. 그러면 책 한 페이지라도 읽고 공부하고 그리고 메시지 듣고 그리고 여러분 나름대로 뭐 나에게 뭐 필요한 뭐 운동도 하고, 맞죠? 여러분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잡는 거예요. 내가 우리는 뭐 여기다가 뭐 성경 읽기라든지 구길이도 있고 주인 고백도 있고 막 이렇게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 이것만 해도 5분 넘을 것 같은데요. 네, 5분 기도는 상징이고 하여튼 5분은 좀 넘어요. 근데 여러분이 해보세요. 이게 여러분 새 사람을 입는 시간이에요. 근데 이걸 그냥 있잖아요. 그냥 막 내가 오늘 메시지 들었어 하고 막 체크리스트 막 하듯이 막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 별로 의미가 없고, 어떻게 해야지 여러분 좋냐면 요거를 쭉 해나가는데, 어떻게 해나가면 여러분 되게 마음도 좋고 여러분이 잘 되냐면요, 그냥 이제 하지 말고, 꼭 부탁해요 랩런트들한테, 그냥 하면은 이게 좀 잘 안 됩니다. 여러분 되게 시달려요. 알겠어요? 그냥 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여러분 조금만요, 목사님은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해보는데 여러분이 조금만 어떻게 해보면 되냐면, 목사님 이런 경험상 이런 거 많이 했어요. 요거를 진짜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해보세요. 하나님과 이야기하면서 해보세요. 메시지 들으면서 하나님 나에게 뭐라고 한 거예요? 자꾸 질문하면서 해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있다고 생각하고 그러고 나면서 이게 한번 해보세요. 요거를요. 그러면요, 이렇게 여러분이 새 사람을 그리스도로 옷 입는 이 실천을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오늘 아까 3장 10절 11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이제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를 입었죠?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예요. 여러분이 이제 지식과 아는 것이요, 자꾸 어떤 눈이에요? 하나님이 미리 알게 하신 거.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자꾸요 그리스도와 복음의 눈으로 사람을 보니까
저 사람만 이상해요. 그게 아니라 뭐예요? 아, 하나님을 떠나 있네요. 아, 마귀가 저렇게 속이고 있네요. 아, 친구가 좀 이상한 행동할 때 있잖아요. 여러분 학교 다니다 보면 친구가 막 너무 막 이기적으로 막 나중심으로 하잖아요. 맞죠? 그럴 때요, 여러분 뭐예요? 아, 저 사람은 왜 저렇고? 근데 나는 왜 화가 날까? 나는 왜 화가 날까? 나도 누가 주인이야? 나도 내가 주인이야. 저게 나를 건드려? 저게 나를 피해를 줘? 이러고 있어요? 안 이러고 있어요? 근데 나를 복음으로 봐요? 안 봐요? 나는 복음으로 안 보고 쟤는 뭐예요? 근본 문제로 보고. 쟤는 근본 문제, 나는 근본 문제 아니야? 맞죠? 나도 근본 문제, 쟤도 근본 문제. 그래서 여러분이 감정이 상한다, 화가 난다 그러면 저 친구도 보고 나도 봐야 돼요. 알겠죠? 그러면 아, 진짜 나도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저 친구도 그리스도가 필요하네요. 이게 정상이야. 맞죠? 우리 랩런트들이요, 항상요, 사람을 볼 때요, 나도 저 사람도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이 눈으로 봐야지, 주님 나의 오늘도 주인 되시고 나의 왕 제사장 선지자 되어 주옵소서 하면서 여러분이 오늘도 그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필요함을 계속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알게 돼야지 모든 이해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해의 풍성함이 골로새서 2장 2절에 나왔어요. 모든 이해의 풍성함이 어디 있다고요? 이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사람이 이해가 안 된다. 무슨 얘기예요? 사람의 잘못이 보이고 이런 찬양이 있어. 일어나 베델 올라가라. 그 찬양인데 그게 여러분보다 나이 얼마 안 많은 그 다윗이 오빠가 하시는 거예요. 중3. 근데 메시지 듣고 적은 거야. 메시지 듣고 딱 적은 거야. 왜? 그날 굉장히 막 힘든 일이 있었어. 그 주간에. 그때 막 마음이 실망이 됐어. 그래서 내가 자기가 답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메시지를 딱 듣는데 답이 된 거야. 그래서 그 메시지를 가지고 가사를 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똑같은 말이에요. 옛사람 벗어버리고 원래 너에게 준 새 사람 입어라. 성경은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네 마음대로 살지 마. 누가 너의 주인이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이야.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 안에 먼저 적용이 되면 아, 나를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하셨어요? 먼저 나를 사랑하셨어요. 알겠죠?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이 되지 널 사랑하심이 되지. 날 사랑하시면 못 누리면. 그래서 네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먼저 사랑하는 거. 왜? 나를 사랑하셨으니까. 사랑하고 계시니까. 알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것. 그래서 여러분 아까 다 안 읽었는데 11절에 아까는 뭐였어요? 왜 그리스도로 받으면 그리스도는 만유라고 했어요. 만유는 모든 것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그리스도 눈으로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요, 만유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원리를 딱 보면은 이해가 돼요. 특히 12절부터 뭐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으로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든지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자, 여러분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하면 용서할 수 있어요? 내가 용서받았음에 대해서 누리면 가능해요. 알겠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여러분 누리면 가능해요. 그러니까 복음을 붙잡으면서 여러분 나에게 적용하라니까. 우리 랩런트들이 구원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 나 원래 지옥불에 팍 던져버려야 되는데 나 지옥불에 안 던져주셔서 감사해요. 나 지금 하나님이 꿀밤을 그 핵꿀밤을 퍽 때려야 되는데 안 때리고요. 나 용서해 주셔서 감사해요.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깨닫게 해 주셔서 감사해요. 하고 여러분이 나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얼마나 하나님 보셨을 때 여러분 진짜 목사님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죄인인데, 근데 진짜 여러분이 아, 하나님이 나 사랑해 주셨구나. 근데 저 사람도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이 모든 것에 사랑을 더하라 그랬잖아요. 그 사랑을 더해.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사람들의 관계와 모든 것을 온전하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주인이 누가 되어야 된다고요? 주인은 누구예요? 맞죠?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여러분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 되시면 여러분 마음속에 평강이 임해요. 바울이 서신서를 쓸 때마다 우리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계속 그래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평안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주인이 바뀌면 목사님 나는 마음이 항상 불안해요. 항상 답답해요. 왜 그래요? 내 생각 절대 안 내려놔서 그래요. 그게 딱 오면요. 마귀 왔구나. 평강이 방해됐다. 샬롬이 없어졌다. 무슨 얘기예요? 얘기는 주인이 또 바뀌었구만 하고 아이고 하여 주님. 아이고 내 마음이 또 주인이 또 주님이 아니고 딴 사람 딴 마귀가 자꾸 건드리고 내가 주인 되려고 그러는데 주님 안 됩니다 이러면 주님 내가 자꾸 주인 되네요. 이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고 주님 앞에 나가야 돼요. 우리 랩런트들이. 그걸 눈치챌 줄 아는 게 랩런트예요. 알겠어요? 딱 이게 보면 나 마음 상태를 보면서 아이고 또 속았구만. 그래서 여러분이 매일 강단 메시지 들으면요. 목사님 얘기했던 거 이게 쏙 들어오면서 뭐예요? 엄마 내가 속고 있었구만 하고 깨달아져요. 알겠어요? 강단 매일 들으세요. 알겠죠? 매일 들었다 그러면 여기 우리 랩런트 시대적 인물 나와요. 매일 들은 랩런트 나오면. 시대적 랩런트.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하는 사람은 뭐가 나와요? 감사가 나오죠. 맞죠? 여러분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사랑이 풍성하게 임하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지 여러분에게 뭐가 회복돼요? 질서 회복이 돼요. 질서 회복이 돼야 여러분 뭐가 되는지 알아요? 여러분 가정이요 행복해져요. 아니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순종하래요. 사랑하래요. 이 두 가지 단어 복종 아내들아 자녀들아 아버지에게 부모님에게 순종 복종하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 아빠가 이상한데요. 영적 문제 심각한데요. 우리 아빠는 예수님도 안 믿는데요. 순종해야 돼요. 성경의 주 안에서 그렇게 돼 있는데 왜 목사님이 얘기하냐면 여러분 순종이라는 말은 요 축복을 누리고 있는 전제 속에서 사실은 순종 100% 할 수 있어요. 왜냐면 아빠가 정말로 그리스도의 사람이면요.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죽기까지 사랑한 것처럼 그 자녀와 아내를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자기 맘대로 할까요? 사랑하는 사람하고 소통하면서 할까요? 소통하면서 하겠죠. 그러면 그 아버지가 이상한 말 하겠어요? 이상한 말 안 하겠죠. 맞죠? 그러면 순종할 말 해야 안 해요.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순환이 되는 거야. 예수님 안에서는 이게 순종과 사랑 같이 가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여러분이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킨다 그랬거든요. 요한복음 14장 21절 보면은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래요. 예수님이요. 하나님 말씀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뭘 해야 되겠어요? 사랑하는 자 돼야 돼요. 그럼 가정이요. 질서가 회복되는 방법은 제일 빠른 방법은 온 가정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우리 아빠가 예수님 안 믿어요. 우리 엄마가 안 믿어요. 아니면 할머니 할아버지 안 믿어요. 누가 안 믿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만둬야겠어요? 안 되겠죠? 복음을 전해줄 생각을 해야 돼요. 복음이 정말 들어가서 아까 얘기한처럼 이런 축복 세 사람을 입어버리면 가정이 행복해져요. 질서가 잡혀요. 그죠? 이 세 사람의 축복을 여러분 전달하시길 축복합니다. 알겠죠? 그리고 여러분이 나중에 업의 현장 가서 여러분은 이제 학업이에요. 학업을 하는데 일하는 사람은 이제 일터에 가는 거죠. 근데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순종하고 굉장히 성실하게 하래. 이거 원래 종들아 그러면서 종들한테 네 주인한테 대충 하지 말고 제대로 해라. 대부분 사람들은 대충 해요. 이렇게 하지 말라. 눈속임 하지 말라 이렇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 많은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대충 때우고 대충 시간 보내면 돈 나오거든. 일당 나오거든.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살아요. 대충. 여러분 공부 대충 하지 마세요. 학원 숙제 대충 하지 마세요. 구몬 대충 하지 마세요. 내가 다 알아. 내가 옛날에 우리 랩런트 중에 구몬을 하는데 진짜 발로 해. 발로. 딱 채점하잖아. 맨날 거기서 한 반은 틀려. 근데 그걸 왜 틀리는지 생각도 안 해봐. 맨날 5개씩 틀려. 맨날 10개씩 틀려. 그래 걔가 나중에 공부 잘할까 못할까? 공부 잘할까 못할까? 결과는 뭐 알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대충 하지 마세요. 대충한 것이 쌓여서 여러분 미래가 돼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준 거 제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을 죽게 하듯 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아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일이라고 제대로 하잖아요. 그러면 응답 받아요, 안 받아요? 그게 오직 유익성 재창조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참 주인이 나의 참 주인이 이 자리에 나를 보내셨어요. 지금 여러분 이 학교, 이 학원 아니면 이 공부 하나님이 여기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 참 주인이 원하시는 게 뭐지 하고 항상 질문하세요. 여러분 미래를 놓고 참 주인 되신 예수님이 알아요, 몰라? 지금 우리 중학교 1학년 랩런트들 많은데 1학년 랩런트들은 내 평생 동안 하나님을 위해서 할 일을 주인 되신 주님이 알려주세요 하고 질문하고 기도하세요. 알겠죠? 오래 질문 많이 해. 내 평생 동안 할 직업과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알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라니까. 여러분의 달란트 전문성 하나님 주세요. 그거는 기도하는 친구는 빨리 받고 기도 안 하는 친구는 나중에 받아. 하나님은 뭘 보신다고요? 여러분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언제 사실은 이 다윗을 선택했어요? 양치기 하고 있을 때 이 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중심이요 하나님 앞에서 준비가 돼 있는 양을 치는데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죽게 하다는 거예요. 대충 안 해요. 그러니까 응답 받아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옷 입은 사람은 이렇게 질서가 잡히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럼 뭐 하면 되겠어요? 아, 이번 주에 새 사람을 입자. 그리스도로 옷 입자.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옛날부터 들어왔던 여러분의 옛사람, 이게 여러분의 노바디 나싱이죠. 맞죠? 여러분의 안 되는 거. 이 각인뿌리 체질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질문하고 그것이 옛사람이라고 판단되는 많은 문제는 여러분 뭐예요? 아까 얘기했지만 바꾸는 실천을 하기 위한 작은 실천들을 쌓아 나가야 돼요. 작은 실천을 해야지 그것이 쌓여서 응답받아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대한 말씀 잡으라고 했죠. 여기에 대한 뭐 하라고 했어요? 미션 찾으라고 했죠. 실천할 걸 잡으세요. 실제 구체적으로 잡아야 돼요. 그리고 기도 제목을 잡으세요. 그리고 꾸준하게 그 작은 것을요 제대로 해보세요. 그게 여러분 응답받는 거예요. 예. 응답받는 방법은 어렵지 않아요. 질서를 거부하는 여러분 내 틀린 체질. 여러분이요 질서 거부자야 자꾸. 여러분 이걸 치유받아야 돼. 이게 치유돼야 돼. 내 틀린 체질. 그래서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업과 여러분이 있는 그 현장에서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나 이건 그냥 내 마음대로 할 거야 하고 있는 게 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선생님들하고 한번 얘기해 보고 그때 코람데오 정신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그 질서가 우리 지난주에 목사님 얘기한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이 뭐 원하시는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스도를 옷 입는 우리 랩런트 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많은 사람 살리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를 옷 입는 모든 랩런트 되어 하나님께 쓰임 받고 영광 돌리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최주연 랩런트 나와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그 4번 찬양하면서